에스겔 36장 29절에서 30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래서 진짜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보면 과거 세상에서 형편없이 살았던 거, 죄 짓고 살았던 거, 예수님 모르고 살았던 세월, 그렇게 부끄럽죠. 여기 이제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불법적인 행위였고, 불선한 행위였고, 죄악과 가증한 일이었고, 스스로 너희 믿게 본다는 거예요. 스스로 믿게 본다는 건 뭡니까? 후회한다는 거죠. 아, 내가 그렇게 살았나? 그렇게 부끄럽고 싫고, 내가 그런 말 하고 살았나? 그런 대화나 나누면서 살았나? 그런 가치관을 살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탄이 나오는 거죠. 스스로 믿게 본다는 얘기 바로 그겁니다. 내가 과연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저렇게 저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살았던가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내가 돌아선 게 아니에요. 돌아서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저런 사람하고 저 어울려 살았단 말이야?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누고 살았단 말이야? 저기서 어울려서 그냥 저런 판에서 내가 있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판에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 또 그리워지고 거기에 또 가고 싶어지고 그러면 그게 이제 뭐가 문제냐? 돌아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세상이 그립고 그들이 삶의 동경의 대상이라면 그것은 이제 정반대죠. 틀린 답입니다. 아까 그게 정답이라고 그랬으니까. 에스겔 36장 33절에 3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구원받아도 그래요. 구원받고 나면 이제 과거에 나와 어울렸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신학교에서 만났다라든가 뭐 교제권에 있던 사람들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 얼마나 답답한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갑니까? 나도 전에 저런 얘기하고 살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교회에서 만났던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 얘기를 나누면 전혀 통하지도 않고 아주 답답합니다. 눈 뜬 사람과 감은 사람은 그 뭐 차이가 엄청나죠. 이제 그런 사람 보면 아, 나도 과거에 저 똑같은 얘기하고 살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라니까요. 아이고, 뭐 익숙하네, 저 사람하고 아주 잘 어울리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영의 눈이 뜨이고 보니까 눈 감은 사람들이 답답해 보이고 또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내 세월이 참 후회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로 죄악에서 정결케 되면 그 뒤의 삶은요,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요. 뭐라 그러던가 친구들이 옛날 내가 아니다. 그 이원 형제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옛날 그 모습이 아니라고. 몰라보게 달라졌네. 그 누가 이제 만드는 거냐면 주님이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그분의 자녀로 커가는 사람들은 다 달라져요.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으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달라져 갑니다. 그리고 자꾸 생각이 과거에 그 살았던 세월들이 너무 그냥 뭐랄까 생각하기도 싫은 세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이고요. 아, 과거에 내가 뭐 그 살았던 세월이 다 그리워 그러면 그건 비정상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받으려는 사람의 마음의 간절함, 거기에 맞아떨어지면 일어나요. 주시려는 하나님 마음이 있고 참 내가 받고자 하는 간절함,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꼭 아주 내가 막판에 몰려서 간절해지고 절박해지니까 그게 이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뭐 억지로 되는 건 아니고 정말 환경적으로 몰아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받으려는 사람의 마음이 맞아떨어질 때 그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약의 효과는 언제 나타납니까? 잘 정성껏 약을 짓고 아주 잘 달여야 돼. 뭐 태워가지고 물 붓고 그러지 말고. 예. 그럼 그렇게 해주면 먹는 사람이 정성을 다해야 돼요. 한 모금 마시고 그냥 세면대 가서 쏟아버리고 그냥 먹은 척하고 그러면 이제 효과가 나타날 수 없죠. 그래서 좋은 약재를 써야 되고 좋은 약재는 성경이니까 우리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리는 사람이 정성을 다해야 되고 먹어주는 사람이 또 잘 먹어줘야 돼. 하나님의 역사는 주시려는 그분의 마음과 내가 받으려는 내 마음에 그 겸손한 마음의 그릇이 잘 준비되면 그러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람 간에도 무슨 일이 벌어지려면 서로 우선 마음이 통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청소는 시민, 운반은 시청. 그런 말 못 들었습니까? 청소차에 써놓고 있잖아요. 청소는 시민, 운반은 시청. 예.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몫이고 역사는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역할 분담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주님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리고 일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8절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는데요.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워주시겠다. 이걸 이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협회와 교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잘 돌리고 예배 성공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159장 찬양 하나 올리고 그 다음 37장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159장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천국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기도는 바라보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37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에게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럼 그때부터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임했다는 건 그냥 임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를 인도하기 시작해요.
내가 말씀에 붙잡힌 배 되었다는 건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어디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임하시면요. 눈이 밝아져요. 눈이 띄어져요. 신기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 감았던 눈이요. 말씀이 정확하게 그 사람 마음에 임하면 눈이 떠집니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말씀이 임하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그를 인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임하시면 눈이 밝아져서 이 사람 이제 말씀이 임하니까 어디 있는 걸 알죠. 이 에스겔이. 내가 골짜기 가운데 있구나. 그럼 어디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잘못된 가운데 있는 걸 알게 되면 돌이키겠죠. 그리고 먼저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중에 말씀이 임하면 내가 지금 삶 속에서 난 모르고 살았던 건데 내가 거기에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내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버티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골짜기냐 아니면 정상이냐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수렁에 빠져 있다, 골짜기에 빠져 있다, 밑바닥에 내려가 있다. 그런 사람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쓸 필요가 없어요. 오직 거기서 건져주실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양옆은 절벽. 아주 유명한 상황입니다. 이거. 정말 골짜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한 가지였어요. 뭡니까? 그 골짜기에서 건져주신다는 건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준다는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막판에 몰리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실 그런 기회가 아주 가까운 거죠. 막판에 몰릴수록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건 대신 싸울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2절 3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인생의 골짜기에 이제 빠지게 됐을 때 그때 해결은 뭡니까? 주께서 아신다예요. 주께서 아신다. 한번 해서 주께서 아십니다. 네. 주께서 아십니다. 네. 주께서 아십니다. 인생의 골짜기에 빠졌을 땐 답이 그겁니다. 이 성경 속에 답이 다 나와요. 주께서 아십니다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너 그 상황에서 벗어날 것 같으냐? 주께서 아십니다. 목회도, 말씀도, 설교도, 또 사업도, 문제 해결도 답은 주께서 아십니다. 그 주께서 아십니다니까 답도 해결도 그분에게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리실 때입니다. 고목나무에서 꽃이 피게 할 때예요.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원리가. 오직 예수님만이 지옥 갈 나를, 지옥 갈 내 모든 죄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라고 믿어질 때 그때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걸고 있으면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믿을 때, 그것만을 구원의 근거로 삼을 때, 그때 비로소 죄 사함 받고 영원히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이제 되기가 좀 쉽지가 않아. 자기를 못 꺾어서 빨리 자기를 꺾고 주님만 바라보는 상태로 가게 되면 거기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해결점이 오게 됩니다.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자기를 바라봐서 그래요. 주님만 바라보면 구원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에스겔 37장 4절 5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다 죽어서 말라버린 마른 뼈 같은 인생도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살아납니다. 신기하게 살아납니다. 이번 시간에도 뭔가 내 말씀이 하나 들리잖아요. 신기하게 살아나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뭔가 심령이 다운돼 가지고 일어설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무조건 선포된 말씀에 마음속 깊이 중심을 가지고 아멘만 하셔요.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 말 한마디 살아나죠, 여러분들이. 그죠? 사람이 무슨 말 한마디 건네도 살아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 안 살아나겠습니까? 에스겔 37장 6절 7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한때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생기를 부어서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리시는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해요. 그 시점이 바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때 살리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때죠. 살리는 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대언될 때 살리시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살리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살리는 때가 언제냐면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시기에 살리겠다는 거거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살리시는 시간인 겁니다. 보통 때 뭐 대화 중에도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시기가 하나님 집중적으로 일하시고 살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대언하는 순간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살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대언하는 그 순간과 살리는 시기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때는 아주 의미 있는 때죠. 하나님 특별히 일하시는 때니까.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요. 2014년 6월 달에 그때 이제 우리 이민정 자매가 질문 하나 한 게 있거든요. 그게 무슨 질문이냐면 요한복음 7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7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내 때와 너희 때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내 때, 너희 때가 나오는데. 그래서 답을 뭐라고 그때 주님께서 감동 주셨냐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때는 무슨 때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때를 말해요. 우리의 때는 그걸 전하는 때예요. 전하는 때. 그게 우리 때라.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것은 주님의 때. 그것을 전하는 건 우리의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때, 즉 복음을 전하는 우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때를 얻었느니 말하느니 그런 일 하지 말고 계속 우리는 기회만 되면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소식을 전해줘야 돼. 안 듣는 건 그 사람들 책임이고. 그러면 이제 주님이 준비된 영혼에게 일을 하시죠. 주님이 일하시는 때는 항상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그랬어요. 의미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가 의미 있는 때였듯이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때가 가장 삶에서 의미 있는 때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해결하는 때가 가장 의미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그것을 전하는 때가 의미 있는 때. 그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외에 뭐 일상생활에 먹고 마시고 뭐 쉬고 하는 시간은 다 크로노스 타임이에요. 단순한 그냥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 있는 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에스겔 37장 8절 9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네. 우리 이 말씀대로 내 말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랬죠. 예. 그 얘기 안 나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 붙어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이게 중요합니다. 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도 그때 이제 이 말씀 받을 때 소화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 위장의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내 위장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대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친 위장에 생기가 생겨서 그때 또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에스겔 37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 되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대로 되어지는 능력. 그렇게 믿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난 사람들은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요, 그때부터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말씀에 의해 살아난 사람은 군대가 됩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서 거기에 힘을 얻고 회복된 사람, 일어난 사람은 군대가 돼요, 군대. 그래서 단순히 이제 사람들의 위로받고 뭐 사람들이 어떤 교훈을 해서 그거 듣고 잠시 심령이 살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 듣고는, 사람 말 듣고는 하나님 군대가 될 수 없어요. 군대가 되려면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군대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사람이 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 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 세력과 싸워서 영혼을 구해내려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말씀으로 완전 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싸움은 군대가 하는 거지 비무장의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싸움은 군대가 하거든요. 말씀 듣고 살아나면 군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려면, 그 군대를 유지하려면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그럼 왜 이스라엘이 오늘날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할 수 있겠죠. 그 원인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고, 말씀을 들으면 회복되고, 말씀을 들으면 힘이 오는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서 많이 경고를 하셨지만 그들이 마음이 높아서 그것을 안 들은 결과 오늘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그래서 된 건데, 그럼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죠, 반대. 그 반대입니다. 이제까지 정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어서 마른 뼈같이 된 건데, 심령이 서서히 죽어갔던 건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 서서히 또 살아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말씀을 안 들어서 일어난 거니까 이제라도 마음을 꺾고 마음을 좀 낮추고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또 살아나는 겁니다. 답은 그렇게 어려운 데 있지 않아요. 그때 또 우리 에스더 자매가 뭘 또 질문했냐면,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필 그때 그걸 읽었나 봐요. 읽어보니까 맨날 망한다는 얘기, 맨날 징계 내린다는 얘기, 그래서 지루하다는 거야. 난감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에스더가 한번 그랬어, 그때. 에스겔서 읽고 예레미야서 읽는 건 맨날 망한다는 얘기고, 맨날 징계 받는다는 얘기고, 맨날 맴매한다는 얘기라 좀 지루하대.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어떤 이제 책망의 말씀들이 나온 건 맞는데 결과적으로는 망하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책망을 하시고 징계하는 말씀도 나와요. 그러나 최종 결론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복받는 얘기 하시는 거고요. 결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흥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방법이 너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결국 그들이 망하는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징계를 받았으니까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그 반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우리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길을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뭐 그렇게 책망하는 본문이 나왔었다 할지라도 그 반대로 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예배 실패하다 그렇게 된 거니까 우리는 그 반대로 예배 성공하고 겸손하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
마음을 꺾고 예배 성공하면 모든 화는 복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항상 예배, 항상 예배, 항상 축복. 그래서 어떤 본문이 나오든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 마음을 읽어서 어떻게 하면 복으로 바꿀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것인가, 이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원래 그것을 재앙 주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니까. 에스겔 37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완전히 망해서 무덤 속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마치 시체가 무덤에서 나오듯이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회복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이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세요. 삶 속에서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게 그건 전문입니다. 회복이죠, 회복. 그래서 누군가 지금 난 사는 게 지금 꼭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아. 사는 게 아니야.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소망을 두세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하셔요. 우선 감사하셔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 무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실제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제 무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오게 합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삶 속에서 무덤 속에 있는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실제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 부활시킨다니까 그래.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맞습니까 그거? 고린도전 15장 51절 54절 53절 더 읽으세요. 4절까지.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자, 37장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한마디로 모든 되어지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권능의 신 성령님의 역사로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되려면 모든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성령으로 오셨어요 지금요. 주님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뭘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게 하나는 우선 모든 것이 하나님 역사니까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아무리 형편상 불가능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길이 있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오늘 마른 뼈들이 살아났듯이 완전히 무의 수유가 창조됩니다. 무의 수유가 창조됩니다. 무의 창조됩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돼. 무에서 유가 창조됩니다. 참 에스겔 37장 이렇게 소망적인 말씀이라는 게 제가 감사하네.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감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22절까지.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 여파로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 형편에서 서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참 답답하죠.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또. 원인을 서로 뭐 남 탓으로 돌리면서.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둘로 갈라진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신다고 그랬죠. 흩어지고 반목하는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치게 하는 것,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끼리 아무리 조정을 해도 안 되는 거. 지금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부부 간에 또는 가족 간에 회사에서 또 누군가가 하나가 안 돼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죠.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려보세요. 마음이 나뉜 것도 조직이 나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뭐 때문에 그냥 마음이 나눠질 수 있거든요. 부부간에도 나눠질 수 있고 가족 간에 그냥 부모 자식 간에 또 회사에서도 서로 동료 간에 나눠질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고생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아파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역사는 나중에 한 나라가 또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통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모든 소망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예수. 그거 하나 합시다. 50. 우리의 소원은 예수. 꿈에도 소원은 예수. 정성 다해서 예수를 섬기세. 교회 살리신 예수. 내 가정 살리신 예수. 예수여 어서 오소서. 예수여 오소서. 내 평생 소원은 예수. 간절한 소원은 예수. 생명 바쳐서 예수를 섬기세. 내 질병 고치신 예수. 내 영혼 살리신 예수. 예수여 어서 오소서. 예수여 오소서. 아멘. 예수가 오시면 됩니다. 에스겔 37장 23절에서 25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자,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를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기 다윗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요, 작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말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왕이 되면 모든 것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제 이 세계를 통치하시면 모든 것이 저절로 돼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통치하시면 또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제 보더라도 모든 죄로부터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면 그렇게 안 되던 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내 왕이 되시면 그분의 규례와 윤례는 저절로 지켜지고 또 우리의 심령에 막혔던 거 저절로 되어지고 그렇게 소원하던 거 주님이 이루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루시고 우린 그 은혜를 입는 거거든요. 청소는 시청 운반은 뭐 스팀을 우리는 그냥 그분이 해주신 그 은혜를 입고 영광 돌려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그 원리는 뭐 언제 말해도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에스겔 37장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의 언약은요,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화평의 언약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만 통해서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돼요. 많이 중요합니다. 많이. 거기다 조금 다른 걸 끼면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뭐 좀 해야 되지. 그럼 그게 불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수를 가득 채웠어도 불순물이 조금 들어가면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 교회 간판이 오직 예수잖아요. 오늘날 비스무리하게 나가는데 오직 예수가 안 돼서 그래서 생수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생수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이 생수인데 뭔가 조금 오물이 들어갔어. 그래서 생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 구원이 됐을 때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때 화평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옥도 면해지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에스겔 37장 27절부터 28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계신다는 뜻은 하나님 모형입니다. 이게 상징이에요. 실제로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 보혈로 죄 사함 받아서 마음속에 죄가 하나도 없이 해결된 사람, 그 마음을 성전 삼아서 영원히 계신다는 게 실체고 이스라엘에 계신다는 건 이제 모형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해지면 그야말로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면 그러면 그 마음을 성전 삼아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고요. 최후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누가복음 2장 16절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유월절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경상가요. 경상가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명절입니다. 유월절 통과한 사람만 하늘나라 가서 거기서 이제 명절을 또 보내는 거예요. 그 유월절이 없는 사람은 뭐냐? 명절이 없지 뭐. 가지도 못하고. 여기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시는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그 고난의 유월절에 대한 예표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고난의 유월절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보내는 유월절이 있어요.
그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것만 남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전날 밤에 어두침침한 그 유월절은 끝났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지킬 누리게 될 그런 유월절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유월절이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굉장히 성대한 유월절을 또 치르게 됩니다. 그것은 자격이 개인의 유월절이 있어서 내 죄와 심판이 넘어간 사람만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37장을 마치겠습니다. 38장도 또 들어가겠습니다. 38장 1절부터 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예. 38장과 38장에서 39장까지는요. 말세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곡이라는 이제 집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맹국들에 대한 예언이 나왔어요. 말세에 이스라엘을 이제 이제 패를 지어가지고 이제 쳐들어오거든요. 그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게. 그들이 이제 그 쳐들어왔다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38장에 나왔습니다. 본문이 나왔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간단하게란 표현을 내가 쓰느냐면요. 이 전쟁은 어차피 우리와는 관계가 없어요. 예. 여기 나오니 곡과 뭐 마곡의 전쟁 이런 전쟁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날 때는 이미 교회는 공중으로 들림받았어요. 올라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림받고 난 뒤에는요, 모든 것이 아주 급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막고 있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행이 잘 안 되는 건데, 우리 교회가 들림받게 되면요, 그 악의 세력들이 아주 급속도로 이걸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요, 그때는 전쟁이 엄청 많습니다. 뭐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그런 굉장히 많은데 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38장이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하고. 그래 간단하게 얘기한다는 거지.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건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전쟁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전쟁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전쟁에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지. 그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그걸 알면 뭐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관도 없는 이 전쟁에 대해서 뭐 깊이 알고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대부분 그 계시록에 관한 집회 이제 뭐 가보면요, 그 학자들이나 하는 얘기들이 전부 예수님의 신부와 관계 없는 얘기만 해. 예. 그 예수님 신부인 교회와 관계 없는 그런 환란 중에 일어난 일을 막 연구해서 발표하고 그거 대비한다고 난리야. 거기에 대한 자료도 엄청나게 가지고 나와요. 예. 거기에 그들은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네, 사실. 교회가 아니니까. 나 입장에서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그들은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네. 예. 교회가 아니니까. 아무튼 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주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으면서도 진짜 알아야 될 복음을 몰라. 뭐 그 환란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뭐 어떤 나라가 일어나서 무슨 전쟁을 할 것이며 그러면 너무너무 잘 알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알아. 연구해가지고 뭐 너무너무 잘 발표해. 근데 그것을 안 들어가는 방법을 얘기를 안 해. 그 안 들어가는 방법 복음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복음은 얘기를 안 해. 신기하게 뭐 유럽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진행될 것이니 뭐 어떻게 예언돼 있으며 엄청나게 얘기 잘하는데 참 기가 막히고 아주 연구해가지고 발표하면서 그러나 그것을 안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거기서 살아나는 방법 피하는 방법 복음 이런 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헛똑똑이죠. 우리는 그런데 이제 시간 쓸 시간이 있으면 뭐 전도 한 명 더 하고 양육 한 명 더 하는 게 더 현명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도
복음하고 직접 관련 없는 이거 단순한 종말론에 관한 얘기들 그런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상관이 있는 일에 시간과 정력을 투자해야지 상관도 없는 일에 뭘 이렇게 시간을 들일 필요는 뭐 있나. 그렇죠?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 아니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왕은 물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 같은 제사장이 돼요.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더 엄격히 말하면 죄를 사함받는 길을 제시할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제사장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왕 같은 제사장, 즉 예수님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야, 사람들이. 예수님 같은 제사장이라면 영혼이 구원되고 건져져야 되거든요. 예수님 같은 제사장이 아닌 다른 예수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영혼들이 건져지라는 거예요. 오늘 도대체 나름대로의 제사장은 많은데 왕 같은 제사장, 즉 예수님 같은 제사장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영혼들을 지옥 갈 죄로부터 건져내야 돼요. 자, 그게 우리가 할 사명이고, 이제 에스겔 38장이 종말론전에 관한 얘기라고 그랬으니까 간단하게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8장 1절, 2절. 자세히는 얘기 안 한다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우리 관계없는 일이니까. 그러나 간단하게 그냥 언급하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마곡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마곡은요. 로스, 메섹, 두발 이런 통합된 민족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스는 러시아를 가리켜요. 그리고 메섹은 모스크비 그래가지고 모스크바가 지금 서울이죠. 수도죠. 두발은 투볼스크. 딱 그 동네 사람들입니다. 러시아 세력, 북방 세력이라고 그래요. 그 러시아 세력들이 이제 한 묶음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와요. 에스겔 38장 3절 4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말세에 그들을 갈고리로 꿰가지고 끌어낸다는 겁니다. 쳐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청해서 온다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전쟁터로. 그들이 뭐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외견상으로 볼 때는 그들이 뭐 공격해 오는 걸로 이제 될 수 있는, 이제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갈고리에 꿰가지고 그들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럼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떨까요? 뻔하죠. 끌어내신 분이 이기지 끌려온 자가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끌어내신 분이 이기겠지 끌려온 자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교회에 올라가 있긴 하지만 그때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요. 하나님 철저하게 다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들 전쟁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 망가뜨리려고. 기고만장해서 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갈고리로 코를 꿰가지고 끌어내는 겁니다. 그 전쟁은 보나마나 하나님이 이기는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이기시는 전쟁입니다. 우리 신랑 예수가 이기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냥 박수만 쳐드리고 아멘만 하고 우리 신랑 멋있다 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에스겔 38장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그래요. 그들이 명령을 받고 쳐들어온다고 그랬죠. 그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그 전쟁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마나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렇죠? 명령하신 분이 이기겠지. 명령 받고 끌려오는 그 편에서 이기겠어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 표면적인 이유가 뭐냐면 첫째 이유가 그 사해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그 사해에 엄청난 부가 묻혀 있어요. 지금요. 거기.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은 다 금으로 만들었죠. 거기 다 묻혀 있습니다. 재산 때문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요. 앞으로 굉장히 노리고 있어요. 세계에서.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이해관계 얽혀서 지금 못 들어오는 건데 그걸 노리고 이제 세계적인 군대들이 들어와요, 거기에. 이스라엘 땅으로.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사해에는 미국 경제에, 미국 전 재산에 거의 4배가 들어있대, 거기요. 엄청난 재산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 사해에 있는 진흙이 있죠, 진흙. 그것도 재산이에요. 그 머드 자체가 재산입니다, 거기. 엄청난 재산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화장품도 만들고 하여튼 그 사해는 흙부터 시작해서 거기 묻혀 있는 게 엄청난 재산이 많아요. 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대 이스라엘의 그 전부 그냥 그 황금으로 지었던 거 다 그대로 묻혀 있어요, 여기요. 그걸 목적으로 세계 군대가 들어와요, 앞으로. 그 북방왕 이제 군대가 아까 쳐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러시아라든가 모스코비 이런 데서 쳐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뭘 원하냐면 얼지 않는 항구를 원해요. 그들 항구는 다 얼어요, 겨울에. 배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매불망 이제 기대하는 건 얼지 않는 항구를 원하는 거예요. 부동항이라고 그러죠, 부동항. 지중해 바다는 따뜻합니다. 부동항에 지중해에 있는 바다 항구들은 전부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항구, 얼지 않는 항구를 항포하려니까 쳐들어오는 거예요, 또 앞으로. 그런데 그들이 얼지 않는 항구를 차지하려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부를 차지하려고 쳐들어오는데 그게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또요. 그들은 아까 북방 세력이라고 그랬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북방 세력이 쳐들어오는데 그 쳐들어오는 세력과는 달리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도 이스라엘 차지하기를 원해요. 가서 경배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북방왕의 세력하고 쳐들어오는 세력하고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적그리스도 세력하고 어떻게 될까요? 충돌이 일어나겠죠. 거기서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큰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북방왕을 중심으로 한 그 세력이 일어나는데 서로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이스라엘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 세력이 내가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게. 지금 북방에 쳐들어오고 있지? 내가 그들 막아줄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의 보호자로 이제 자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들이 북방에 쳐들어와서 엄청난 세력이 쳐들어오는데 막아준다 그러니까 고맙죠. 거기 이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력하고. 근데 3년 반이 지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돌변해가지고 자기 성전에 앉아서 경배받는다고 그랬죠. 내가 구해줬잖아. 보호해줬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 사건이 다니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력도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앞으로 해치우십니다. 에스겔 38장 5절에서 7절.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그래서 이제 북방왕이 러시아가 대장이 돼가지고 함께 동맹국이 돼가지고 이제 쳐들어오거든요. 그 나라들이 같이 동맹국으로 올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 여기 소개됐습니다. 바사는 이란을 얘기를 해요. 바사 제국이라고 해서 지금 이란입니다. 그 다음에 구스, 에티오피아. 붓은 리비아입니다. 도갈마 족속은 터키 등으로 보는데 그런 족속들이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한 나라만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가 동맹해서 쳐들어올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동맹해서 한꺼번에 쳐들어올까요? 한꺼번에 처리하시려고. 한꺼번에 처리하시려고. 왜 우리 삶에서 한꺼번에 문제가 터질까요? 한꺼번에 해결하시려고. 한 방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전쟁들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림받고 난 다음에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받고 난 다음에 그런 엄청난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만들어진 무기들 다 쓸 거예요. 우리는 그때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앞서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신랑 예수께서 그냥 다 끌어내서 한 방에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천년왕국으로 세계를 천년왕국으로 만드실 겁니다. 한 방에 우리와 관계도 없는 일에 그렇게 시간 많이 쓰지 말고 뭐 그렇게 거기다 되게 그냥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에 이미 하늘나라에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하고 있다는 거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들어가서 그 아사리판에 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찬송할 거 없나? 승리는 내 것일세. 그러니까 에스겔 38장은 그렇게 앞으로 그런 전쟁이 있다는 간단히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우리 관계없는 전쟁. 앞으로 북방한 세력이 돼가지고 이 러시아가 중심이 돼가지고 북방한 세력이 이스라엘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는 이유는 뭐라 했어요? 부동항을 구하고 사회 재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적그리스도 세력과 이해관계가 얽힌다는 거예요. 그들끼리 싸움이 붙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포섭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은 자기를 도와주니까 그 편에 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기고 보한 대가로 자기 경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임하셔서 쳐부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 그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더라고, 사람들이.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 항상 이기네. 응답은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 응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응답만 구세주의 보혈 항상 이기네. 치료는 내 것일세. 치료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 치료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치료만 구세주의 보혈로 항상 이기네. 부흥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부흥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응답만은 구세주의 보혈로 항상 이기네.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는 공중으로 들림받고,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받고 나면 막는 세력이 없어지니까 사방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을 목표로 해서 세계 군대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을 중심으로 러시아 세력이 들어오고 그걸 막겠다는 명분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적그리스도 세력이 일어나고 거기서 전쟁이 붙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보호된다는 보호를 이제 해주는데, 그래서 그 대가로 경배를 요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 정신 차리죠. 이 대가가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 건데 적그리스도를 이제 의지한 게 잘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셨다가 또 임하셔서 한 방에 무찌르시고, 그 무찌르고 전쟁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구름 타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그 땅이 천년왕국으로 바뀌어서 거기서 1000년 동안 신혼여행하고 혼인시켰으니까, 그리고 이제 영원한 신천신지로 영원한 신접사리로 들어가는 겁니다.